안녕하십니까. 우리 신약 원문 속살. 원래 이제 마태복음으로 이제 연습한 것을 6강까지 했는데, 오늘 이제 그것을 바탕 깔고 이제 에페소스경부터 해서 우리 오늘 1강. 구약 원문 향기에 비해서 우리 신약 원문은 속살이라는 그 덧이름으로 우리가 성경을 간단하게 맛보려고 합니다. 신약에서 우리 에페소스로 마태복음 간단히 맛보기를 한 뒤에 7번째로 우리가 에페소스를 첫 시간 공부하겠습니다. 자, 알파벳 소리 내는 거 다 알죠? 그 다음에 이 헬라스 말을 읽기를 연마하는 것은 저마다 미리 장착해 나가시길 바라겠고,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으시고 원문 성경 펴놓으시고 책상에서 정상의 자세를 취하고 시청하는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이것을 하는 분들은 제가 누군지, 어떤 기초가 있는지 그걸 터득하고 나서 뭐 받을 만한지 뭐 아닌지를 결정하세요. 그리고 다른 그 동영상들 흔히 그냥 샷도 하고 뭐 기껏해야 1, 2분 대충 보고 문 닫지 마시고 끝까지, 제 거는 끝까지 다 듣되 몇 번이고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를 잘 새김질해서 그 자료들을 찾아서 확인하고 자기 것으로 완전히 소화를 해내야 동영상 한 개 한 개에 대해서 아주 10분 잘 활용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시청을 통한 사귐을 기쁘시게 여기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에페소스경 우리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이에수 크리스투 디아 델레마토스 네우토이스 하기오이스토이스 우신 엔 에페소 카이 피스토이스 엔 크리스토 이에수.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 우리 여기 딱 보게 되면 처음에 이 파울로스라는 것이 큰 글자, 그게 보통 다 작은 글자로 돼 있죠. 이렇게 고유명사들은 첫 부분을 갖다 또 이렇게 이제 대명사로는 그런 식의 편집, 짜집기를 했단 말이에요. 편집,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원본에서 최초 원본도 없는 마당에 사본들을 다룬다고 하면서 이렇게 글자를 크게 작게 한 까닭이 무엇인가, 이거 자체가 이미 해석 행위예요. 해석 행위. 그냥 이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면 세뇌가 되는 겁니다. 세뇌. 좋은 쪽으로 세뇌됐으면 좋은데, 모든 언어 문자들이 다 장점들을 지니고 있지만 반면에 무서운 공통의 단점들을 저마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해요. 일반은 종을 잣대 삼아서 놓고 볼 때, 훈민정음을 잣대 삼아서 놓고 볼 때 그렇단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미 내가 뭐 신학을 했건 신학을 하지 않았건 말씀을 좀 알고 싶은 사람들이 원문을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신학한 사람들만 전유물이 아니고 신학했다고 해도 원문을 제대로 한 사람은 0.0001%도 안 됩니다. 근데 일반 신학을 모르는 사람, 그냥 신학이라는 걸 오해하거나 들은 풍어리는 사람들은 신학했다면 굉장한 거로 점수를 많이 주는, 거기서 교회 부패, 성경 해석의 엉터리가 만연된 원인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학다운 신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경우들이 드물다, 희귀하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언제나 그랬고 오늘날은 늘 말씀드리지만 소개할 만한 신학교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둔 또 어떤 한 일개인, 그런 사람들은 정말 드물게 있지만 무슨 집단 형태로 되는 건 없어요. 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원문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과 관련된다고 했을 때 가장 신학을 꾸밈없이 드러낼 수 있고, 감춰도 엉터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교회 강단이에요. 강단. 그러니까 바른 교회에서 바른 말씀을 해석 선포하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면 다 원문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바로 일반 엉터리 신학교들이랑은 구별되게 훨씬 다른 위치에 둔 것이고, 바른 강단이라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써나가시는 중요한 건데 이게 계승된다거나 점점 갈수록 신령한 장성을 거듭한다는 그런 교회가 드문 거예요. 배교 시대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아시고 제가 아주 어떻게든지 공명정대한 것을 견지하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자 하는 처지의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바울로스 아포스톨로스 예수 그리스도 디아 텔레마토스 데우 토이스 하교이스 토이스 우신 엔 에페소 카이 포이 피스토이스 엔 그리스도 예수. 그냥 이렇게 읽으면 돼요. 큰 소리로. 처음부터 잘난 체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언어에 주눅 들어서 안 되나 그렇게 낙심하지도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믿음으로 옹골차게 뚝심 있게 신나게 신명나게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큰 글자로 된 것을 조심하세요. 그러면 조그만 글자보다 더 이게 중요하고 세단 말입니까? 또 이렇게 고유명사는 첫 글자를 이렇게 큰 글자로 했는데 고유명사라고 더 중요한 거냐고요. 특히 첫 글자는 이게 단어 자체를 다 그냥 첫 글자만이 아닌 다 큰 글자로 했잖아요. 이런 것에서 벌써 우리가 서양 애들이 해놓은 원문을 볼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서야 돼요. 서양이니까 잘했겠지. 우리보다 성경과 신학이 더 발전되고 풍부히 깨닫겠지. 착각이에요, 착각. 착각도 류분수지. 그 식민지 노예근성이에요. 신자가 돼가지고 당당하게 저마다 홀로 서서 한 몸이라는 전제 가운데 당차게 그렇게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체구실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앞세우는 공부를 합시다. 자, 파울로스가 이걸 이제 번역한다고 할 때 파울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파울로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국 애들은 이걸 폴이라고 했잖아요. 폴. 어떻게 들으면 폴로 들리는데 폴이라고 써요. 폴. 이 영어로 A랑 U자 이 알파랑 윕실론자를 갖다가 O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O. 그래서 폴. 우린 폴 해야 되는데 우리가 폴 해도 우린 이 어떤 그 소리가 좀 우리랑 달라요. 이 P 사운드가 P의 음색이. 그건 뭐 같은 나라 안에서도 음색의 차이 때문에 같은 소리가 뭐 조금씩 차이 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같은 집안에서도 보면 근데 어떤 사람은 막 3대가 목소리가 거의 뭐 똑같은 것 같은 그런 음색도 유전이 되잖아요. 참 소리의 세계는 신기한 거예요. 외모만이 아니라 외모를 풍미하는 속의 모든 것의 결정타 근본 중에 대표가 바로 목소리 아닙니까? 목소리. 심성이 그런 육신의 소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대단합니다. 아무튼 폴 그러는데 뒤에 헬라스 말에 있는 오스라는 꼬랑지를 빼버린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영어 쓰는 그 족속이 영국이라는 나라 이름은 근대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 이름이 몇 번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 시절이니까 지금의 나라 개념, 21세기 개념 가지고 영어 또는 영국 사람들의 생리 그걸 다 논할 수가 없어요. 지나치게 점수를 주지도 말고 지나치게 뭐 박하게 그냥 뭐라 붙일 필요도 없어요. 그때 그렇게 했는데 다만 믿음, 성경관, 교회관 그런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아요. 왜? 옛날 기록들을 조작을 했으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가 똑같은 처지에 박혀 있어요. 식민지 한 나라들은 자기네 의도했건 안 했건 간에 강대국이 그렇게 저질러서 역사를 엉터리로 새롭게 일괄 세탁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역사관이에요. 심각합니다. 역사를 뒤틀어 놓았다는 건 논리상 언어를 이미 다 세탁을 했다는 거예요. 언어를. 각나라 문자를 그냥 둔 것 같지만 속을 소리라든가 일명 문법이라는 것을 바꿨다든가 어떤 고유명사에 대한 이해라든가
바꿔버림과 동시에 더 굳히기 위해서 력사방면에 나라의 이름을 짓고 깃발을 만들고 영토를 민족을 분열 이쪽 붙이고 저쪽 떼고 해가지고 한 새로운 일들을 지난 200년여 동안에 벌였다 하는 것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나친 민족주의, 지나친 깃발주의, 예? 지나친 뭐 결의 또는 뭐 나라 그런 거 강조하면 안 돼요. 조심스럽게 우리의 뿌럭지를 의식하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데 잡탕들이 돼 있어요. 다 현재 잡탕들이. 골격들을 보시오. 외모를 보시라고요. 세상이 다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다 살갗 빛깔도 그렇고 어떤 그 골격도 그렇고 다 비스무리해지는 것 같아요. 뭐 아주 극단적으로 뭐 완전히 뭐 까맣다든가 뭐 하얗다든가 뭐 금발이 이런 건 구분이 될는지 몰라도 아주 그냥 섞이고 또 섞이는 거예요. 과연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바벨 보면 언어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분리시켜 놨는데 이게 또 이렇게 해서 세계주의가 모든 방면에 정치 방면에 세계 단일 국가주의, 경제 방면에 세계 단일 경제, 종교도 세계 단일 통합 종교 그렇게 이미 다 이루어졌고 끊임없이 굳히기로 들어가느라고 세상에 전쟁도 벌어지고 희한한 사건도 있고 그런 거예요. 사이비들이 날뛰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줏대 있게 배달교례로서 우리 장점들을 최대한 살려서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떤가 조심스럽게 견주어 살필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파울이라고 했을 때 영어는 문법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나고 할 때 대비시키면 독일어랑 화라노보다 더 가깝게 영어랑 비스무리했어요. 이러저런 뭐 영어 발달사 뭐 보면 이제 또 참고할 내용들이 있고 제 말이 이 사람이 뭐 영 무식갱갱인 아니었구나 하는 걸 손뼉을 치실 거예요. 정확히 그 근본 옛날 자료들을 언어와 력사 방면을 묶어서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뒤 거기 이제 종교라고 하는 뭐 이 영국의 종교는 뭐 오늘날 성공에 비슷한 영국 국교회가 짬빵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명사 몸뚱아리만 놓고 꼬랑지를 원리로 거의 다 철폐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게 어순도 그렇고 독어랑 영어가 지금 영 다른 소리처럼 들리잖아요. 발음 자체까지도 완전히 미어까지 가면 영어에서 미어로 바뀌면 더 완전히 차이가 나는 듯 보여요. 하지만 원뿌럭지의 흔적을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소리로 캄프라치하고 문법으로 또한 그것을 극복하고 꼬랑지를 빼버렸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발달되겠습니까? 명사 그러면 서양 모든 언어들은 배달결에 언문만 빼놓고 한글도 자꾸만 서양 흉내 내려고 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짓들을 하잖아요. 보기 들어서 한 가지가 우리말 사전도 발음 기호를 넣겠다고 이미 옛날에 시도를 하는데 참 웃기는 얘기예요. 그 필요성을 느꼈다는 건 이미 정음이 아니라 한글은 완전히 서구 엉터리 문자로부터 조작돼가지고 출발된 완전히 기계 문자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거예요. 왜 그런 엉터리 발음 기호가 따로 또 필요해요? 단어가 모자른다는 거야. 정음은 우리 나라 말글살이는 문법 따위가 필요가 없는 언어예요. 뿌럭지가 달라요. 다른 모든 나라 문자랑. 바탕소리 자체가 달라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멍하겠지만 아무튼 어쨌거나 그래서 이걸 이제 번역할 때 파울로스라고 우리가 언문으로 번역할 수 있고 또는 파울이라고도 해도 돼요. 근데 이 오스라고 하는 게 헬라스 말에 이게 지금 주격이잖아요. 주인격, 일격. 오스를 집어 넣어줘야 헬라 사람이 들을 땐 맞아요. 그래서 이게 구약 원문 성경이기도 하고 신약 원문 성경이기도 하고 또 언어학 처지라는 것을 구별됨을 놓고 할 때 파울로스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2격, 3격, 4격은 또 어떻게 하냐? 그냥 주격으로 번역해주고 파울로스 한 다음에 격에 따라서 파울로스가, 파울로스의, 파울로스에게, 파울로스을 그렇게 붙이면 돼요. 조금 어색하고 좀 딱딱하고 너무 좀 소리가 길고 그런 건 이미 초기 시절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많이 낭독을 하고 많이
글자를 보면 그런 게 그렇게 뭐 어색하지도 않고 길이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냥 그 나라 사람처럼 옛날에 그 시절에 그 사람처럼 우리가 이게 바꿔지는 것 같아요. 어느 만큼 조금이 됐든지 어떤 사람 좀 많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 나라 말 소리, 자기네 나라 말에 대한 감각이 잠깐 멈춰져요. 그러니까 막 낱말이 생각이 나지 않기도 되고 또 이거 서양 소리가 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도 시원치 않고 해서 그게 또 싹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산박하게 강미 있게 우리에게 장착이 되기도 해요.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배달교에서는 매일 듣고 말하는 것이 있으니까 걱정할 문제도 아니고 줏대가 없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우리말을 하는데 혀꼬부리는 말이 재밌다고 좋다고 흉내내는 이런 한심한 풍토가 나타날까 두려운 거지요. 여기는 고추장, 된장, 김치 깍두기 소리를 내면 돼요.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팔도 사투리가 어때요? 그냥 내면은 된단 말이에요. 우리말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껍데기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막 여러 말을 쓰고 여러 문명하니까 전혀 딴 나라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속에 까면은 배달기로부터 수백 수천 년 흘러왔다 하는 건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하는 가림 짐작하는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파울 이 사람이 왕년엔 어떤 이름이죠? 샤울이라고 하잖아요. 샤울. 샤울 그러면 다윗을 막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악한 이스라엘 첫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지 본격 임금이 다윗이니까 샤울이 생각나기도 하고 이게 샤알이라는 데서 온 거니까 샤알이 뭘 묻는다. 뭐를 아주 달라고 한다 하는 이런 샤알 좀 땅이나 어떤 그런 욕망에 속한 낱말이기도 해요. 이게 파울자가 어떤 사람은 지금 말한 게 이제 구약에 있던 그 샤울이란 이름인데 파울자가 되면서 이게 조그맣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영어 스펠링으로 쓰면 이제 이렇게 파울이잖아요. 파울. 그럼 뭐가 조그맣다는 거냐? 모음은 서구 애들 아무런 뜻을 인정하지도 않으니까 L 사운드는 그냥 굴러가는 소리에 굉장히 명랑한 류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L자 L. 뭐 L을 또 뭐 구약 같은 경우 파자는 사람에게 뭐 막대기를 가지고 뭘 또 배운다면 이런 말로 막 말장난하는데 그건 아주 웃기는 얘기고요. 이 피라고 하는 그 낱말들을 보면은 우리 펜 그래서 펜 그러면 큰 느낌이 듭니까? 조그만 느낌이 듭니까? 조그만 느낌이죠. 피자가 굉장히 고집과 줏대가 있는 애인데 피가 여기 아주 좀 자그마한 또는 뭔가 좀 아주 뾰족한 맛도 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좀 자그마하다 이런 거. 뭐 은자는 쭉 뭐가 이렇게 뭐 진행되는 느낌 있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현재 진행 뉘앙스. 그러니까 이게 폴 해가지고 이게 샤울과 이제 반대편의 이름이다. 뭐 통설로 그렇게 말들 많이 하는데 정확한 건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름이 일단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샤울이라는 이 유태인의 이름을 버리고 헬라 이름을 했다는 것보다 이게 음역은 어떤 뜻이 있었는데 속뜻을 완전히 바꾼 이게 뭐 헬라스 원래 소리였는지 이 소리를 헬라스 구약 아람 문자에 대한 에베르 소리를 갖다 헬라스 소리를 했는지 그건 이제 뭐 어원을 연구하는 사람이 할 몫이면 되고 그런 거 가지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한 가지 뜻이다. 이름이 어떤 한 가지 뜻이다. 선명하지가 않잖아요. 헬라스 말은 선명한 것도 어떤 면에 있지만 더 갈라서 보면 구약 아람 문자의 그 구조랑 신약 헬라스 문자의 구조가 달라요. 모든 언어는 공통 분모가 없지 않으나 외형상 대표하는 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를 구별해야지 그냥 우물땅 쭈물땅 그렇게 알고 나면은 원문을 해도 해석을 해도 이건 뭐 하나만한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꼴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울로스 됐잖아요. 읽기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이제 아우라고 하는 건 단모음으로 발음해야 돼요. 단모음. 이게 두 개를 묶어서 한 개 모음으로 하자고 해서 9개 이중모음, 이른바 복모음이 있잖아요. 이건 엉터리예요. 이 9개에 대한 소리에 대한 단음, 한 가지 나오는 그 글자, 알파벳 모음을 만들지를 못해서 임시 땜빵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니 여기에 사람의 인본주의가 스밀 수 있고 구약부터 흘러오는 그 특별 계시에 대한 거나 그 해석에서 오류 내지 변질이 솟아 나올 수 있다. 물론 신약에 쓴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 쓴다. 성령님께서 세탁해서 만든 문자라는 것을 대전제해야만 할지라도 그렇소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문장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게 한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이 한 문장이니까 이 전체에서 요 낱말이 어느 자리에 왔고 이 다른 뜻을 놓고 이 말씀을 어떻게 부려야 되는가 하는 일반 해석의 원리, 기초부터 해서 신령한 해석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 이게 무슨 오수가 있으니까 주대예요, 이게 지금. 주대잖아요. 주대는 이 문장에서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 문장에 주어가 두 개면 그 문장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가 주어이면 하나는 주격을 도와주는, 보충해주는, 일명 쪽발이 말로 컴플리먼이라고 합니까? 구실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울이에 또는 파울로스이, 그러면 우리말스럽게 지금은 좀 어색하니까 그러면 파울로스가 하면은 조금 벌써 이게 근본에서부터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가라고 하는 우리 명사류 뒤에다가 붙이는 이 주인격, 주대격을 놓고 볼 때 시 하는 건 굉장히 아주 그 본질 어떤 그 드러내는 그 사역보다는 본질의 성향이 무척 강해요. 주대. 근데 가 하는 건 벌써 이게 이에서 그 주대가인 사람이 어떤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걸 향해서 이미 시작을 한 그런 뉘앙스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자랑 가자는. 특히 이 가자에서 이라고 하는 것에 펼쳐지는 것 하나가 아자 방면, 아자 성향으로 나갔다는 이 한 가지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역이라고 하는 것이 기름칠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요. 기름칠은 뭐냐면 자음도 아니고 모음도 아닌 그 음소는 아닌데 그냥 소리를 좀 부드럽게 내기 위해서 기역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 밥이 맛있다가 우린 밥가 맛있다. 오늘 이런 말을 안 써요. 여기 받침 있을 때는 비읍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앞에가 완전한 음절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밥. 그러면 뒤에 가라는 이 기역이라고 하는 이 기름칠에 해당하는 소리를 쓰면 안 되고 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소리 안 나는 이응자잖아요. 이걸 우린 쓰지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그다음에 이게 밥이라고 하잖아요. 이 주때. 아직 뭐가 지금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뭔가 펼치려고 하는데 이걸 아자라고 하고 아자는 이제 앞으로 이제 뭔가 뜻을 드러내는 진행이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라고 하면 이게 막 좀 뒤틀리면 이게 밥이라고 해서 딱 이미 한 음절이 초성 종성으로 완전한 음절로 완전한 낱말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 일단 요걸 딱 했는데 가 이게 의문에서 충돌이 이렇게 해서 우리 글자가 아니에요. 이게 이가 맞아. 그러면 이제 해라고 하는 게 있잖아. 해. 여기 원래 이응자 소리 안 나는 이응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기 있었죠. 해이 이게 다 여기도 있는 거지만 안 쓰는 거니까 이것도 생략을 해서 이렇게 표기도 하면 읽을 때 해이라고 읽으면 돼요. 해이. 근데 여기는 이 이응이라고 하는 받침 있는 것을 망각하고 그만 이것을 해하고 기역이라고 하는 것을 썼는데 그럼 해기하게 되면 또 이게 말이
이상하니까 이렇게 가장 모음 소리 중에 내는 가장 기본 소리로 아라고 하는 걸 낸 거예요. 그래서 해가가 됐어요. 이 우리 글자가 아니에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정음이라고 하는 체계로 우리 한문을 균형을, 틀을, 규칙을, 제도를 만들 듯 해버리니까 그거 딱 이제 더 이상 변질하지 못하게 거기서 중지시켜 놨는데 이런 이제 어조의 변모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규칙을 만들면 어지러운 것이 일단 틀을 잡는데 그만 다른 면에 이러한 파생되는 억지가 나오는 거예요. 억지가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가 쓰는데 가짜가 나온 거예요. 가짜. 그러니까 가짜 발음할 때 의식하도 못하는 이 기역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사로잡고 이에서 아가 됐기 때문에 이 근본에 대한 이해보다는 드러나는 외형으로 이게 쏠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시대의 변천이 어떤 원인이 됐든지 발생했어요. 꼭 훈민정음의 까닭만은 아닌데 거기에 이제 외세 침투라고 하는 서방, 그렇죠? 서방이 짱깨나 쪽발을 통해서 공격한 어떤 종교든 뭐 정치든 과학이든 그런 것이 우리 배달결에 사는 것을 강타했어요. 좋은 쪽으로 바뀐 것보다는 나쁜 쪽으로 나중에 우리 역사랑 언어까지 말살된 결과를 볼 적에 매우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무서운 큰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언어가 좋은 데서 더 발전은 고사하고 망가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서방의 어리석은 유치한 그런 문명에 아주 탈을 쓴 것이 우리를 도배해서 여기서 배반자들, 4대 매국하는 이러한 그런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좋고 나쁨을 일단 차치하고라도 아무튼 근본이 변질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뒤에 이 땅에 또 엉터리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개신교라는 것이 후반부에 또 강타한 거예요. 16세기 들어서서 서구 세력이 16세기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왔고 20세기 초가 돼서 드디어 공식으로 세계 공식으로 배달결의 나라는 없어진 거예요. 그뿐이에요. 나중에 해방되고 6.25 뒤에 남북으로 1991년에 유엔이라고 하는 그 희한한 단체가 인정해주는 국가, 나라다 하는 그 타이틀을 땄는지 모르지만 서로 부정하고 있고 아무튼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의식이 희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 의식이 희박해서 세속 사상에 대한 진위라든가 그 분별력도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 줄 모르고 뭐 정통이라고 뭐 자처하고 뭐 자기식으로 한다고 방방 뜨는 때를 맞이했단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제가 거듭 반복하는 것 같지만 자 어쨌거나 조금 말이 주격 설명하다가 또 산으로들로 갔는데 지금 오스를 설명한 거예요. 파울하고 오스를 쓰든 안 쓰든 파울이 그 울자는 닐이라고 하는 종성에 있으니까 파울가가 아니고 파울이가 되죠. 이라고 쓰면은 박력이 생기고 기가 모아지고 힘이 나요. 그리고 책임감도 생기고 그 뒤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그 관념에 세워서 이 문장에서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가짜가 있으니까 이 문장이 꼬인다는 것이 어떤 우리 한문도 모르고 쪽발이 한자에 앞선 자들이 뭐 한자를 배워야 된다 하면서 우리말을 졸로 보는 원인이 이 소리가 한글로 망가져서 그래. 한글로. 영어에 대한 오해가 쪽발이 통해서 또한 잘못된 것이 들어와서 영어에 다 그냥 피해의식이 가득 찬 족속이 돼버려가지고 문제가 크고 아무튼 우린 그냥 무식하게 파울로스 가 하면은 이 오스도 간데 가가 한 격이 될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국아이들이 독일어의 그 동사 명사 꼬랑지를 없애고 몸뚱아리만 가지고 동사가 됐든지 명사가 됐든지 낱말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죠? 관사라는 것이 또 많아지고 또 보면 이제 거기
다른 그 서구 언어에 없는 새로운 것들을 막 그냥 그렇게 장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모든 종교, 세계 언어 아주 다 민족 국가잖아요. 다 민족 국가가 되다 보니까 강력한 법률이 또 있지 않을 수 없고 막 주먹을 더 휘둘러야 되고 경찰 국가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혼죽이 돼 버렸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 요 오스가 두 개가 있어. 서로 그럼 이건 완전히 뭐 구테타가 벌어지는 격이에요. 바울로스가 그다음에 아포스톨로스가 그렇잖아요. 아포스톨로스 이걸 이제 일제 엉터리 그 한자를 갖다가 엉터리 한글로 하는 것이 사도라고 하잖아요. 사도 이거 좀 좋게 봐줘도 이게 짬뽕을 짜다니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럼 이거 이제 우리가 원볼 때 아포랑 스톨 두 글자가 묶여서 된 거예요. 두 개가 더해져서 두 낱말이 더해져서 나타난 글자라고요. 아포라는 것과 스톨이라는 것. 스톨의 어근은 스텔, 그렇죠? 스텔. 뭐 람다가 두 개든 뭐든 아무튼 스텔이 스톨로 바뀌었어요. 이 엡실론 자가 오자로 서로 이제 막 바꿔 쓰는 거예요. 그리고 꼴도체 몸뚱아리가 바뀌었다는 건 이게 이제 또 어떤 그 결과주의인데 결과주의고 뭔가 아주 산뜻한 맛도 있으면서 어떤 그 분사 뉘앙스도 조금 보이는 몸뚱아리가 바뀐 거예요. 최초 어원을 이루고 있는 그 어근 말뿌리 빨가벗은 몸뚱아리에서 이렇게 변조가 온 거예요. 아포라고 하는 건 바뀌지가 않잖아요. 명사류 앞에 놓이는 일명 전치사라 하는 그런 굿이라는 글자예요. 아포가. 아포는 어디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포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아포 자체는 이미 하나의 그 좁게는 동사, 어떤 주어가 어떤 목적으로 일을 한다, 움직인다 하는 것에서 아포가 아주 큰 틀을 잡아주는 거예요. 결론이란 말 쓰기도 뭐 하는데 아무튼 그 외형의 틀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주를 벗어나서 이 주인 되는 낱말을 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낱말이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이른바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막 전혀 다른 느낌을 자아내기도 하고 영 딴판으로 쓰이는 것처럼 느낌을 갖기도 하지만 어원을 잘 장착하면 아주 말이 삼삼한 거예요. 지금 일단 낱말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부려보는 거예요. 소리는 기본으로 장착돼 있고 이젠 그 낱말도 지금 단일 낱말이 있고 합성 낱말 몸뚱아리 꼬랑지는 우리가 보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 이건 낱 글자 음소 낱낱 자음 모음 낱낱을 하나하나 이걸 갖다 우리가 발리는 그런 것으로 이 낱말을 또 완전히 요리를 해야 돼요. 요리를. 뜻없는 소리는 없어요. 고로 뜻없는 글자는 없다니까. 어떤 거는 표문자고 어떤 건 표의문자고 거짓말하는 똥소리 같은 엉터리 서구 알파벳을 가지고 캄프라차는 쓸데없는 언어 용어다. 언어理論이다 하는 것쯤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그냥 이건 무슨 법칙이다 무슨 법칙이다 구개음하다 두음 법칙이다 이런 이따위 서구로부터 출발된 허구 소리에 그냥 완전히 우리 언문이 한글이한테 그냥 완전히 전명당해 아주 멸절당했잖아요. 이게 지금 다른 족속이 돼버렸다고요. 극소수만 배달결의 문명을 서구 문명과 아울러서 잘 장착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사람 밖에는 없어요. 일반은총 처지에서도 교회 처지에선 아마도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 조금 양상은 다르고 깊이는 차이겠더라도 그런 극소수 말고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고 아찔한 거고 뭐 아직 다 알지도 못하고 첫 출발에 들어서지도 못했으며 어원 자체를 모르는 가운데 어쩌고저쩌고 잘난 체 하는 사람들만 아주 득실거리잖아요. 끝날에 직구하게 돼 있어요. 심판주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볼 때 파울이라고 하는 것을 주대했으면
파울이 하면서 뒤에 건 이건 또 아포스톨로스이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이땐 우리 말할 땐 어떤 그 신분이 됐든지 어떤 주어라는 이 명사, 이 낱말을 풀이해 주는 거예요. 가장 대표되는 또 문맥의 흐름 중에 가장 알맞은 낱말을 쓰는데 파울로스를 설명해 줄 낱말은 아포스톨로스란 말이에요. 아포스톨로스. 여기 스텔하게 되면 샌드 폴스예요. 샌드. 무슨 과자 이름이 아니고 보내는 거예요. 아포는 출발지부터 어떤 목적을 띠고 장소도 뭐 한 곳은 아니지만 목적을 띠고 아포. 그러니까 이 아포 속에서 성령님께서 샤울이라는 이름을 파울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내신 거예요. 예? 영혼 가운데 그렇게 마음에 두셨다가 어떤 두 유대인과 유대인 계집이랑 헬라스 남자가 만나서 양쪽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파울로스잖아요. 꼬마 때 이름은 샤울이고, 그러니까 벌써 샤울이란 이름을 붙인 건 유대인 분명하고, 또 이 샤울에게 뭐를 이제 바랐나 하는 게 있잖아요. 베니야민 지파라고 아마 그때까지는 조금 어떤 그 지파 의식이 빗나간 유대주의로 편만할 때지만 그 나름대로 어떤 전통에 대한 것이 있어서 베냐민 지파라는 말을 파울로스가 고백한 데가 있잖아요. 그런 등등 것들 이거 지금 뭐 자세히 말하던 이거 뭐 오늘 아포스톨로스 파울로스도 잘 못하고 아포스톨로까지도 제대로 다룰 수가 없는 만큼 무궁무진한 설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에서 펼쳐지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이 써 주시기만 한다면. 근데 무슨 오늘날 보면 설교거리가 떨어졌으니 딴 엉터리 소리들을 보통 하잖아요. 신학 뭐 3년이든 7년 뭐 몇 년 수업하는 동안에 설교하는 방법론, 설교거리에 분주하는 그 엉터리 잡초들, 쓰레기 음식을 먹듯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비싼 학자금 내고 세상 흉내 내려니까 껍데기를 또 화려하게 하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놈 학교들이 융자를 얻잖아요. 와, 타락에 아주 극치로 닿는 짓들을 첫걸음부터 하지 않는 신학교가 없어요. 거기 들어가서 뭘 배우고 뭐를 가르치겠습니까? 끔찍한 이야기지.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파울로스가 아포스톨로스다. 요까지 번역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파울이 사도, 파울이 사도. 그 뒤에 이제 이다자가 붙이면 뉘앙스가 떨어져요. 그걸 붙여주면 이제 읽는 이가 원문 모르고 한글만 보는 이가 조금 쉽다. 뭔 말인지 알아먹다 하지만 파울이 사도이다라고 이걸 분명히 더한 거잖아요. 가감 범죄예요. 그러면 파울로스가 사도로 하면 설명해주는 선생이 있으면 되잖아요. 설교가. 성경 교사는 그래서 자기네 나라 말을 근본을 잘 알아야 되고 우리나라 같으면 한글이 아닌 언문이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원문을 똑바로 알아야 돼. 근데 원문의 99%는 전부 다 엉터리들이 정확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특별히 가호하심이 있지 않으면 성령님이 충만한 역사로 분별력을 주시고 끝끝내 그 모든 것을 타파하고 줏대 있게 바른 원문관을 단련받아서 그 원문관의 궁극이 직역성경으로 자기네 옳은 말로 번역하는 거잖아요. 그 번역 성경을 같이 성도들이랑 같이 상대방이랑 나누면서 설명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원문 성경 가지고 찍찍거리는 것이 아니고 원문 성경 99%가 엉터리 방송인데 그 누가 은사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분별할 수가 없어요. 큰일 나고 또 소리 하나하나가 아무 것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의 육신의 살 일반은 종말이 아니고 이 신령한 삶까지 영향을 준다고요. 영향. 누가 제대로 소리를 발음내는 걸 고민해 본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원문을 전공했다고요. 전공이라는 말도 사실은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자기네 나라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 다 그러면 한국어
전공자들이겠네요. 학박사를 능가하는 사람들 아니요 다? 웃기는 얘기예요. 이 학이라는 거 자체가 어떤 고정된 옛날에 지나간 틀을 일부 패거리들이 장착하고 돈벌이 하는 거잖아요. 딴 사람들 앞에 으쓱거리는 거잖아요. 자기가 으쓱거리면 딴 사람들을 졸로 보고 노예로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분야가 그런 교만기가 있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끝날에 다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거 못 깨달으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는다. 근데 삐딱선 탄 거예요. 정통의 뜻, 그 당대의 뜻을 지난날 뜻을 이어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교회를 계승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어렵다. 그 말씀이 되겠소이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서 오늘은 일단 여기에 파울로스이 아포스톨로스 보내 버렸다. 그렇죠? 예? 꺼내서 보냈다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말이 이래요. 그러니까 보내 버리니 근데 이게 수동 느낌에서 보내 버려지니 그렇죠? 보내진이 그래서 전 이걸 보내짐꾼 그렇게 지금 해요. 보내짐꾼. 처음엔 사도라겠지만 사도는 쪽발이 말이고 이건 또 우리 한자도 아니기 때문에 바꿔서 하다 보니까 보내진이 그렇죠? 파울로스이 보내진이로 보내진이 그러니까 보내진이인데 근데 인대자를 드는 건 원문을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자격이 있어요. 이것을 아니까 두 나라 헬라스 말과 우리말이 다르니까 그걸 상가하는 건 설명할 때 해석할 때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세요. 단 그 뜻이 뭐라고 간단히 설명을 성도들에게 할 필요는 있어요. 인대자는 우리가 이러니까 이렇게 붙임말이다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이 낱말을 풀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또 마침 뒤에 나오는 예수스 흐리스토스에 관련된 사람이고 관련된 신분이다. 직책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파울이 여기서는 완전히 인본주의의 그 극치가 나타나요. 그렇죠? 근데 뒤에 딱 보니까 보내진이니까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간 것도 아니고 꼬마 때 그런 걸 뭐 서약 해석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된 걸 뒷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에페소스에 있는 그 교회에게. 여기 소속을 보니까 이예수스에 속해 있는 사람 아니에요. 파울로스가 예수스께서 이렇게 세우신 거잖아요. 아포스톨로스로. 그렇게 이게 이제 해석이 돌아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읽기에서 벌써 이게 파울로스 읽기에 급급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파울하고 오스를 끊어 읽는 사람 또는 파울로스 이렇게 음절로 읽기가 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읽기가 또 이게 입으로 낭독하지 않더라도 눈으로 목독으로 쫙 글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사람 아울러 저걸 아주 염통 읽기로 심독 마음으로 파울로스를 쫙 그런 외형적인 몇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런 수단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런 읽기 엄마 안 한 사람 죽었다 깨나도 읽기 엄마를 써주시는 그 사람의 경지에 다가설 수 없다. 그 사람이 해놓은 걸 앵무새처럼 신용을 해도 껍데기 신용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 거로 삼으려면 그렇게 원조가 한 것을 뛰어넘어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자기가 터득한 사실을 줏대 있게 새로운 시대를 열듯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성경 선생으로 말씀을 깨달은 이로 모든 방면에 섬기도록 세우신다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일단 요거 다음 시간 예수부터 우리 또 관련해서 조금 풀어 나가도록 할까요? 앞부자 또 조금 설명을 곁들여야 되고 또 이 주어와 보라는 그 주격보호 관계를 통해서 문장론도 조금 한번 또 맛을 들여야 되는데 이것이 제가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신약 원문 속살 7번째 시간으로 에페소스 첫 번째 시간인데 잘 복습하시고 깊이 한 단어 한마디로 제 표현 같은 것들을 정말 놓치지 마시고 그러니까 딴 세계 유명한 문법책들 유명한 뭐 원문 주석 해석들을 뭐 날구긴다는 그 원문 도사들의 책이나 강의들을 들어보시라고요. 뿌럭지부터 달라요. 달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린 근원부터
배달교를 해서 접근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